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조금 매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목회를 한 1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1년 동안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영어로 아이들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또 자기들 성경 공부하러 내려가는, 그래서 예배를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분간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40분 다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좀 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우리 어린이들 40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간은 아마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한도 40분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연초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우리 천안성결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목회 방향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도 해주시고 설교 시간마다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우리 협동을 해야 되니까, 저 협동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협동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과 목적과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더 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오늘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본문 말씀과 우리 천안성결교회를 통해서 윤학희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당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조금만 더 저도 한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진리도 쉽게 이야기식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본래 이 교수, 이 학자는 아무리 쉬운 것도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그게 이제 우리 교수들의 재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 조금 버리고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두 군데 읽었죠. 하나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하라고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옛날 번역으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계명, 가장 위대한 말씀의 그 의미, 가장 위대한 그 계명이 뭐냐?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분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사명. 이 대사명, 대위임이라고도 하고요. 위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대위임.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 세 가지 대위임, 대사명 이것과 합해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21세기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이란 말은 꿈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꿈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을 방향을 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릭 워렌이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 미국의 아주 가장 모범적이라고 불려졌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된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나무가 잘 자라듯이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성결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우리 윤학김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당의 여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꿈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이 목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눴는데 첫 번째가 사명 선언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을 선언하는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주보에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사명 선언문, 이게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인물, 가장 중요한 그 존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천안 성결교회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사명 선언문에 제일 첫 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하나님 사상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재판장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따돌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왕따 당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 후레 자식이다 그래서요.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머니 손을 이끌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대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신다고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역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또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재판장이라는 뜻도 있고 상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서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안성결교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또 목표 방향이 아니라 저쪽에 우리 비전입니다. 11,100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0명의 시작. 10,000명의 성도가 모여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의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교회를 지원하고 100가정을 구제한다.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제와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10,000명의 성도가 모여 이게 교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것은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를 이어주는 그런 끈이시고 사랑이시고 감동이시고 보혜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뜨거워하고 감동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감사의 예배,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그 제사는요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넘침입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저 대서양처럼 저 태평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서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잠기는 것입니다. 4,000척의 은혜, 에스겔의 4,000척의 은혜, 그 은혜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감동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에게 교제가 또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10,00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목사님께서 늘 축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 비전, 꿈을 꾸는 겁니다. 10,000명의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의 시작. 1,000명의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평신도 훈련받은 사역자를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사역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다 써붙였더라고요. 저 앞에도 써붙이고 뒤에도 써붙이고.
이 가까운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 20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사역자인데요, 여러분 2000명의 사역자, 3000명의 사역자들이 여기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역자, 제자 훈련 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들이 아니라 성도님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100명의 시작.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늘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에 이렇게 참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설교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들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0교회 지원하고 100가정을 구제한다. 섬김입니다. 섬김. 모든 지역사회, 우리의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되심의 은혜입니다. 저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낫지 않는 병을 위해서 3번을 간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낮아짐의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귐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와 함께, 그리고 저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 자리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의 은혜, 이 성육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의 은혜, 100가정을 구제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저거 한번 목회의 방향은 전략입니다. 목회를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 이 비전과 이 꿈을 꾸면서 이 참으로 우리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쪽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목회의 전략을 정해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2.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키우는 교회. 3. 청소년을 다음 세계 리더로 키우는 교회. 4.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5.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여기 보면 예배, 성령의 감동,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가치가 누구냐? 평신도, 그 다음에 청소년, 다음 세대죠.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땅끝.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 네 방향을, 이 지역을, 또 이 모든 삶을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넓어지고 그 꿈을 꾸겠다. 여러분, 그 목회의 비전이, 목회의 방향이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구제를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91살이신데, 우리 어머님 이 운전기사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어디 가자고 그러시면 제가 모시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못 올 때는 어머님 모시고 그 어머님 가시는 교회 제가 모시다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 취업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윤학현 목사님께서 2, 3년 전에 저한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사명을, 땅 끝까지 사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그 대사명 신학교에 가서 한번 가르쳐라 그래서 2번 갔다 오고, 그 외에도 제가 단둥이나 또는 저 다른데 여러 군데 한 7, 8군데 다녀왔어요. 중국이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 로마와 이 중국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당시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지금 북경으로 통합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본토 인구 13억,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미국의 화교, 이런 화교들을 다 합하면 15억이 됩니다. 4분의 1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 그 4분의 1이 다 북경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히라보만 쓰면 어디든지 가서 다 읽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라보를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경어 하나면은 15억이 다 알아듣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알아듣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알아듣고 어디를 가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제도화가 안 됐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렇게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그들이 아직도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위해서 1억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 밑받침이 되어서, 여러분 1억의 중국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학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가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2군데 갔다 왔습니다. 또 중국인들 한 50명 이렇게 모이는데도 가서 또 설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천안 성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금년 이제 절반인데 새로운 이제 절반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천안 성결교회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예배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성결교회를 크게 하나님의 교회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